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혹은 375페이지 그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도심 속 기도의 집, 또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 이렇게 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참 제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식사에 친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신방을 잡힌 데서 또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 올 때는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저희 하남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차를 갖다 놓고 이제 그래서 친교를 잘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친교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서 기도의 행함, 그럼 기도의 행함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능통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말이나 논리나 혹은 가진 것이나 또 무슨 세상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기도는 철저하게 제가 볼 적에 행함의 관점에서 기도란 무엇이냐?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인데 이것은 또 거룩한 수동의 형식이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은 누가 볼 적에는 상당히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이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가장 적극적인 건데 야고보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할 때에 사실은 믿음을 이렇게 경시하거나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은 없죠.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고 서로 온전하게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영혼과 몸이 함께 가듯이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얘기했듯이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행위 같지만 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행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도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의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정하게 해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살다 보면은 사람은 부지부식간에 자꾸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저는요,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반복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낙준 목사님도 좋았다, 싫었다 반복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먹을 거 주면 고맙고 조금 그러면 싫어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꼭 특별히 뭐가 잘못돼서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요번에 제가 교회를 이전했는데 갑자기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빨리 이전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증도 길고 할 말도 많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됐는데 이전하고 와서도 내가 교회 이전을 잘했나 못했나 이 두 마음이 항상 어느 날은 일어나면 내가 여기 잘 왔어. 어느 날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나.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니까 우리 사모하고 우리 여기 이사 잘 왔지? 그럼 어떻게 왔는데 응? 잘 왔다고 그래. 근데 이 기도를 하는 거는 두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기도함으로 마음의 정함이 없고 두 마음을 품는 거 이 기도의 행함으로. 또 오늘 이 본문 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기도의 행함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본받을 수 있고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잘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못 참는 거예요. 참기가 힘들어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참을 수 있느냐? 오직 기도 외에는 인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내가 생기고 참을 수 있고 욥과 같이 길이 참아서 다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오직 기도의 행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행함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행함은 신앙의 기본기인데 오늘 1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냐.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이 이 성도들의 기본 생활이고 또 마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기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대충 하려면은 뭐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충 배워서 하면 되고 뭐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는 건 그렇지만 특별히 좀 잘하고 싶을 때에는 기본기를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시간이 나가지고 점심에 밥 먹고 우리 총무 보시는 집사님하고 탁구를 치는데 그래서 탁구를 치면 이왕 치면 이기고 싶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남을 이기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는 좀 괜찮아요. 남보다 먹는 건 많이 먹고 싶어도 뭐 이기는 거는 뭐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인데 그것도 자꾸 지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 집사가 한 번은 져줘야지 말이야. 목사한테 철짝같이 이기려고 그럴까.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탁구 잡는 폼이 잘못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열심히 배워서 저도 친다고 쳤는데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실력이 올라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항상 태양이 비치는 건 아니에요. 시험과 환란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이럴 때에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즉각 기도 모드로 전환이 돼서 기도가 잘 되는데, 이 평소에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도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거 기도하러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제당에 감사헌금 내고 그래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입방정 떨고 사람들한테 밥은 사도 그래봐야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자기 자랑하고 그러기가 먼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행함은 이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본기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의 기본기이고,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양이 강했던 거예요. 모이면 기도 밤새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고 찬양을 잘 부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요 기도에 와서 기도도 하지만 찬양 부를 때 참 그래도 제가 은혜 받고 힘도 회복이 되고, 우리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박명선 목사님께서 아주 고정적으로 맡아 하시는데, 이 박명선 목사님이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보면 꼭 70년대 부흥사 같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 옛날에 부흥사들이 찬양 인도한, 저분이 평소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저보다도 인물이 좋은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찬양 부를 때 보면은 아주, 오늘 사모님도 이렇게 오셔서 피아노도 치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 이 생활의 양쪽에 잘 돼야 되고, 다음에 기도의 행함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면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누구나 많이 하고 더하면 더할수록 좋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는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리면은 기도줄을 놓치고, 또 그나마 없던 믿음도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하는 거는 평소에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그 회개하게 되는 거야.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힘든 일 당하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힘이 빠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 환난 당했을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할 때에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참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고, 또 환난 당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잘 되다 보면 또 바쁠 수도 있어요. 바쁘고 또 뭐 근심 걱정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소원하게 되는 게, 소원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고 뭐 그러고 다니는데, 좀 힘든 일이 닥쳐서 환난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환난을 당했나? 사실은 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는 맞는 건데 옆에 애가 잘못했는데 내가 걸려서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뺏어갈 때 그때 우리는 더 견디기 힘든 것이고,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니체가 한 말과 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을 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계속 당해야 되고 반복해서 당해야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환난 당한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불행이나 환난에서 당장은 못 벗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나 환난에서 다가오는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고 질병에 들었을 때에 똑같은 질병이나 똑같은 고난이라도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내 태도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태도는. 제가 오늘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부족한 제가 늦게 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햄버거를 남겨주셔서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내가 햄버거나 먹고 같은 햄버거를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많고 또 복되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항상 불만에 빠지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이 빠지면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든 일이 반복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조금 소원은 하지만 힘들게 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만난 분도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하게 하는 일이 많대요. 집을 팔면은 그동안 안 올랐던 상계동 아파트가 다 올라버리고, 자기가 주식을 추천해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사람은 그 주식 갖고 있어서 수억 벌었는데 자기는 소개해주고 오르기 조금 올랐을 때 먼저 그냥 냉큼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 자기한테 너무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잘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이 태도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게. 그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은 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뭐 불행한 일이나 환난이나 질병이 당장 사라지진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 태도를 정할 때 이 환난에서 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기도의 행함은 환난 당하고 이 병든 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공동 과업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기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하여 서로 중보하고, 특별히 환자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고, 또 청함을 받은 장로는 반드시 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도심 속 기도의 집,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로 기도해주고 또 중보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사실은 제 기도를 하면은 뭐 안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빤합니다. 빤하지만은 거의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매일 기도하다가 많은 부분은 중보의 기도예요. 제가 우리 김낙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원시 기독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동양의 신비 종교나 기타 모든 종교를 보세요. 기도의 수단은 무슨 영성이나 자기 완성이나 수련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전파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공동의 가업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 되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신방하고 서로 이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는 이러한 공동의 가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도 서로 고백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목요일이나 화요일마다 우리는 주변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가 또 너무 가난해서 힘들지 않도록 좀 하나님이 좀 물줄을 문을 열어주시기를 중보하고 그리고 또 이 고독의 문제, 소외의 문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괜찮은데 남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건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라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는 이 공동의 가업이고 교회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절에 가면은 뭐 40일 기도든 참선 기도든 다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병자를 위한 기도가 엄청난 그 중요성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장로가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많으니라. 여기서 이 의인은 그러면 누구인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면이라. 공동체 내에도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좀 못하는 분이 있고 그건 단순한 공중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잘 돼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신 칭의의 개념보다는 야고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의 의인은 유대교와 마태의 전통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구제 봉사를 힘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냐 말씀대로 잘 살고 구제 봉사 일에 힘쓰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는 아무나 누구나 기도한다고 똑같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기도해 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중보하고 합심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가 늘 기도와 찬양에 힘쓰고 또 특별히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시험과 환난을 비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또 서로 고백하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오늘 이렇게 목요 기도에 와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시고 늘 힘써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기도에 능통하고 기도의 용사가 돼서 세상을 나의 지식이나 말이나 세상의 물질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심속 기도의 집을 주님의 반석에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터가 진동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응답받음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환난 자가 안위를 받고 슬프고 낙심당한 자가 새 힘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